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64강에 대한 말씀을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인데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10,000가지의 방언보다 깨닫는 5마디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인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그렇다면 깨닫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사도행전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보고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귀의 할례, 즉 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발라야 합니다. 귀가 뚫리고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때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귀를 가진 주의 종, 주의 직분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2장 11절인데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욥기 말씀에서도요, 말씀을 분간하는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또한 귀뿌리에 피를 바름과 같습니다. 욥의 귀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욥의 귀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욥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요, 우리들의 시선은 구약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욥의 인생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을 했던 것은요, 그의 귀에, 욥의 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믿음으로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막혀진 귀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발라서 큰 능력을 받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이 말씀은 말씀을 귀에 담아두는 귀인데요, 귀뿌리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귀에 담아두는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결코 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할례받은 귀는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었을 때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귀에 발라 능력 있는 주의 종, 충성스러운 직분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8장 24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자,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화제를 드릴 때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범죄한 손의 죄를 짊어지신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의 손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8장 24절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자, 구약적인 의미에서 모세가 제사장 위임의 화제를 드릴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를 것을 명합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손 전체를 대표하는데요. 손은 말씀을 행함, 순종함과 관련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정도는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것은 제물이 피로 정결케 됨을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제사장 위임의 화제를 드릴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를 것을 명한 것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한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못 박히심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인데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형의 집행 중에서 핵심은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의 경우는 정확히 말해 손목에 있는 양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이로써 거기에서 동맥이 터져 솟구치듯이 피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 손에 못이 찔리시고 처절하게 예수님 온몸의 피가 솟구쳐 나오게 된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제사장 위임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 위임에 화제를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를 것을 명한 것은요,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들 손으로 행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전에 손으로 죄를 저지르던 자들이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선하고 의로운 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손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전에 아론의 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은 여느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40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할 때 백성들의 선동의 굴복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불경건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누가요? 제사장 된 아론이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손에서 금고리를 손으로 받고 그 손으로 송아지 형상, 송아지의 우상을 새기는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손으로 행한 바가 얼마나 악하고 불경하고 참남합니까? 하지만 그 엄지가락에 피를 바른 후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그 중에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일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요, 엄지손가락에 순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전에 제약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 있듯이 탐욕을 채우고자 전에 도둑질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나눠주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도둑질과 같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손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손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6장입니다. 주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날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님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